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미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게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제가 영화 암살, 되게 유명한 영화죠. 암살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은 배우 이정재가 연기한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구멍이 2개지요 하는 그 인물인데, 그 염석진이 원래는 독립운동의 최전방에서 활동하던 인물이었잖아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이제 조국을 배반하죠.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는 척하면서 이제 친일 행위를 하는 거죠. 독립운동가들을 그가 이제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친일 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동료들을 팔아 넘기고 또 일제 밀정이 되어서 독립운동가들을 추적하고 죽이고 그러는데, 이제 해방이 된 후에 그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때 이제 구멍이 2개죠. 그러는데 그를 끝까지 추격했던 그 배우 전지현이 연기한 안옥윤이 왜 조국을 배신했냐라고 물으니까 그 염석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안 그랬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는 일본이 올바랐기 때문에 조국을 배신한 결정을 한 게 아니라, 기다려도 해방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조국을 배신한 거였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만약에 이렇게 빨리 해방될 줄 알았다면 자신은 절대 조국을 배신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반면 대비되는 인물이 아까 말씀드렸던 안옥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암살 작전의 대장인데요. 근데 그녀가 친일파 몇 명 죽인다고 뭐 독립이 되냐라고 이제 묻는 질문에 이제 그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모르지. 그치만 알려줘야지.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고서 둘 다 똑같이 몰랐잖아요. 해방이 언제 될지. 그런데 결론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해방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일본 편에 붙어야겠다. 조국을 배신해야겠다. 그래서 내 동지들을 팔아 넘겨야겠다. 그렇게 결론이 났고, 한 사람은 언제 해방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결과가 보이지 않자 방향을 바꾼 염석진과 달리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자리를 끝까지 지킨 안옥윤.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어디에 더 가까운 인간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 내린 결론은 부끄럽게도 나는 염석진에 더 가까운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기약 없는 기다림만큼 괴로운 게 없거든요. 이게 언제까지만 기다리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누군가 보장을 해주면 좀 기다리겠는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기다려봐.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괴로워요. 심지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서 수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나의 삶과 생명까지도 대가로 지불해야 되는 기다림이라면 저는 솔직히 양심적으로 안호균보다는 염석진에 더 가까운 인물로 결론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신앙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를 참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언제 상황이 바뀔지 언제 열매가 맺힐지 모릅니다. 약속하신 말씀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언제 현실이 될지 모르는 거죠. 언제 기도의 응답이 올까. 그래서 우리한테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보다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올바른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고 계실 거야라는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 참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으니까 막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기다림, 이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서 어떻게든 내가 결과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내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더디고 너무 느려 보이니까 내가 더 빠른 방법을 찾기도 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매도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이렇잖아요. 무엇이든 해봐야 되고 시도해봐야 되고 뭐든 어떻게든 해봐야 되는 그 치열함이 우리 삶의 모습이잖아요. 다만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정하지도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도 않은 채 우리의 삶의 어떠한 열심과 부지런함과 어떤 노력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정확히 그 지점에서 우리가 서서히 방향이 나도 모르게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불편한 믿음의 길을 선택했는지를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편해 보이는 세상 방법을 버리고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는지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논리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세상의 삶보다는 비논리적이고 손해보는 이 길을 왜 선택했는지 서서히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방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기다림, 이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린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시작이 이러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 문장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훨씬 더 어두운 그림이 나오는데,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해서 이 붙잡히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사프가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쓰셨던 그 동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해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하나님이 흉악한 죄인들을 심판하는 그 정도의 어떤 언어로 그 정도의 파멸을 느낄 정도로 내 삶은 이제 망했구나, 망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울에게 붙잡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신이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요, 반드시 나는 사울에게 망할 것이다, 사울에게 제거될 것이다 라는 확신에 찬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기 전에 엄청나게 고민을 해서 살 방법을 떠오르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우리가 지지난주
2주 전, 3주 전에 이제 읽었던 본문이니까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다윗이 사무엘상 21장에서 사울을 피해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블레셋 땅 가드죠. 그가 살기 위해서 그곳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행세를 했던 그곳이 가드왕 아기스 앞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살기 위해서 다윗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존엄과 정체성까지 내려놓고 온갖 수모와 망신을 당하며 쫓겨난 그 가드로 다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가겠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그것도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에요. 600명의 아둘람 식구들과 함께 간다고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로 세워진 이 다윗이 도대체 왜 또 다시 가드로 돌아가는 걸까요? 21장에서 다윗이 가드로 도망친 것이 거의 패닉에 가까웠다면 오늘 본문인 27장에서 다윗이 또 가드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단서가 1절에 맨 앞에 나오는데요.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즉 이 결정은 다윗이 고민하고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21장 가드에서 다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가장 비참한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그래서 내 손에 이 미치광이 저주받아서 세상에서 가장 재수없는 이 자를 내가 죽일 자가 없어가지고 이 자를 내 앞에 데려왔느냐라는 모욕과 치욕을 당하면서 가장 밑바닥 중에 밑바닥, 그 가장 비참한 한랄의 자리에서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경험했었잖아요. 그 후 그는 사람의 칭송,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칭송 다 뒤로 하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장부터 26장까지의 과정을 보면요, 다윗이 엄청난 영적 승리를 막 거둬요. 23장에서 그일라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을 때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일까? 그러니까 도망자의 신분에서, 내가 목숨을 위협받는 신분에서 다른 사람을 구하러 전쟁을 일으키는 게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저 사람들 도와줄까요? 하나님이 그래라. 전쟁을 한다는 게 비상식적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 동굴에 모인 환난 당한 자, 막 박해받은 그 어중이 떠중이들이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엔게디 동굴에서도 그렇고 하길라 산에서도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윗을 둘러싼 모두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다윗이요, 사울을 죽이십시오 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단호하게 거절한단 말이에요. 당장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상황적인 판단으론 사울을 죽이는 게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자기 판단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한단 말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스스로 판단하기를, 다윗이 스스로 결정하기를,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이 지점에서 다윗에게 영적인 번아웃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있지만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서 아둘람굴로 가가지고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 지점까지 대략 5년에서 7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글로 후다닥 읽으니까 그랬구나 하면서 쭉쭉 넘어가지만 다윗은 5년에서 7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400명이 넘어 600명에 육박한 사람들을 이끌고 계속해서 도망을 다녔던 거예요. 은혜를 경험했죠. 아까 말씀했듯이 크고 작은 승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래서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마치 희망 고문 같잖아요. 차라리 약속이나 하지 마시지. 차라리 주님 인도하심을 보이지나 마시지. 아무리 은혜를 경험해도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해도 현실의 고난과 피난 생활이 끝이 안 보이잖아요. 이제는 끝나겠지. 이제는 하나님이 바꾸시겠지. 사울을 살려줬더니 잠시 뉘우치는 척하다가 또 죽이려고 쫓아요. 또 살려줬더니 사울이 팍 울면서 나의 아들아 막 이래요. 그때 갑자기 돌면서 사이코패스처럼 또 죽이려고 쫓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차라리 이런 상황을 만들지나 마시지. 그냥 계속 도망다니게. 자꾸 희망 고문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치는 거죠. 이제 상황이 좀 열릴라나? 이제 좀 하나님 응답하실라나? 이제 좀 하나님 내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에 하나님 선한 것으로 갚으시려나? 그간의 내 괴로웠던 그 심정을 하나님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갚으시려나?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 생활이 5년, 7년 너무 힘든 거예요. 언제까지 얼마나 절망적이어야 하냐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언제까지 그분의 계획에 충실을 해야 하냐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나이가 대략 30살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게 15살입니다. 자그마치 15년이 지났어요. 기름 부음 받고 처음 몇 년은 골리앗도 물리치고 막 이스라엘의 군의 지휘관으로 승승장구하고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높이시는구나. 그분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의 그 은혜는 한치의 오차도 없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구나. 얼마나 기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10년이 넘도록 국가 1급 수배가 떨어진 도망자 신세입니다. 이게 뭐냐는 거죠. 얼마나 지치고 피곤합니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기대했던 열매가 없냐는 거죠. 순종했으면 적어도 세상 소리 들으며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보다는 풍요로워야 되잖아요. 자유하고 행복하고 사람들의 인정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냐는 거죠. 도대체 언제까지 주님 인내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오래 참고 도대체 죄송합니다. 제 죄성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놈의 성령의 열매 9가지는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참으라고 그러고 인내하라고 그러고 조급하지 말라고 하고 불쌍히 여기라고 하고 용서하라고 그러고 어떻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그게 아닌데 지금 당장 주셔야 되는 은혜는 그게 아닌데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지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과 내 인생 연관지어서 생각하기가 짜증이 나는 겁니다. 더 이상 사명이니 말씀이니 이런 거랑 내 삶이랑 연관짓기 싫은 거죠. 그래서 삶은 삶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없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은 뭐 그냥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현실적으로 고민해야지. 이상적으로 고민하면 안 돼. 그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죠. 지금 상황을 보고 지금 환경을 바라봐야 돼.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상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 나는 반드시 사울에게 죽는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작아지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사울의 존재는 커져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그 알량한 지식과 지혜로 어떤 선택을 합니까? 블레셋으로 가자. 원수의 나라로 가자. 과거와 똑같은 거죠. 반복되는 죄.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원수. 그래서 사울이 쫓아오기 힘든 나라인 블레셋으로 갑니다. 환경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면 이전에 나를 무너뜨렸던 것조차 구원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자신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호의호식했던 것처럼 착각을 하잖아요. 노예였어요.
그들이 받던 핍박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애굽이 나았다. 그러잖아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나의 현실보다 작아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에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망가뜨렸던 것들이요, 너무 좋아 보여요. 그게 나의 구원의 장소인 것처럼 착각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의 삶을 무너뜨렸던 습관, 관계, 일, 집착, 명예, 물질, 사람들의 인정, 이것들이요, 은혜보다 더 커 보여요. 아, 저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저거 다시 가져야 되나? 이렇게 착각을 해버려요. 지난번에 두려움은 사람을 비이성적으로 만들고 두려움은 사람을 엉뚱한 방향으로 도망하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1장에서 두려움에 휩싸였던 다윗이 그저 사울에게만 도망하는데 급해서 가드로 도망가 미친 광인을 연기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사울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가드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4절에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맞았습니다. 그의 판단이 정확했습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가니까 그토록 자신을 지겹도록 쫓아다녔던, 괴롭혔던 사울의 추격이 거짓말처럼 딱 끊긴 거예요. 안전한 집이 생겼고 600명의 식솔들을 먹고 재울 수 있는 땅이 생겼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물론 몇 가지 부작용은 있습니다. 뭐 몇 가지,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 자가 이방 잡신을 섬기는 나라의 신하가 된 정도. 왕의 눈치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척 거짓말을 하는 이중 생활을 하게 된 정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왕의 주권 아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짜 행세를 하며 들키지 않을까 두근두근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 정도의 부작용 말입니다. 뭡니까? 한마디로 그는 그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다윗의 정체성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바로 눈앞의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의 모든 고단함이 사라지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믿지 않는 세상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적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 순간 그 사람의 존재가 망가지니까요. 유흥이 필요하다고 해서 마약이나 도박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제한하고 있죠. 왜요? 한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그 사람의 존재를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걸 세상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나의 유익이 필요해도 다른 사람의 존재를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걸 세상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가 망가지는 일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도 세상이 알아가지고요, 그걸 다 법으로 규제화 시켜놨어요. 이걸 우리가 상식이라고 말해요. 개인의 판단에 맡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네가 좋으면 네 마음대로 해. 네가 기쁘면 네 마음대로 해. 마약을 하던 도박을 하던 살인을 하던 강도짓을 하던 네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개인의 판단에 맡기지 않아요. 그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강력한 법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게 뭐예요? 지키는 일이니까.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더욱 그래야 되죠. 우리의 존재를 더욱더 지켜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더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큰 유혹이 있어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존재라는 건, 그분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은요,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우리의 존재가 망가지거든요. 눈앞의 문제에 급급해서 우리의 존재를 내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다윗이 존재를 내어준 거예요.
사단은 단순히 우리의 바쁨과 조급함과 원함에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추도록 종용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존재보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존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윗도 사울이 아무리 목숨을 노려도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잖아요. 그의 머리털 하나 건들 수 없는 기름 부은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겉으로 보기에는 쫓기는 신세인데 대책 없는 공동체인 것 같아 보이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끝까지 읽었으니까.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 완벽한 방법으로 그분의 나라를, 그분의 섭리를 만들어가고 계셨잖아요. 그러나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게 인간적으로, 그래서 너무나 비극적인 영적 고단함에 지친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수고를 멈추고 말씀 따라 사는, 손해보는 것 같은 이 길을 포기한 채 빠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훌쩍 도망쳐 버릴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평안함은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몰아붙이고 존재가 시들어가는 가장 위험한 사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결과가 그 뒤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공동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읽으셨겠지만 사무엘상 29장에서 다윗이 블레셋의 군대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나가기도 합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러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30장에 가면요,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 공동체한테 주었던 땅, 모두가 안전하고 평안한 땅이라고 여겼던 시글락이에요. 다윗과 그 용사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아내와 아이들을요 다 잡아가요. 이 일로 분노한 다윗의 백성들, 아둘람 공동체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울을 피하려다가 이방왕의 신하로 전락하고 목숨을 구걸하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 죽이러 전장에 나갈 뻔한 아둘람 공동체의 아내들과 아이들은 아말렉이 다 잡아가고 이제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성경에서 그들은 용사라 칭하였던 그들이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 하는, 다윗이 하나님을 빼놓고 자신의 머리와 계산으로 쌓아 올린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생각했던 가짜 안식처의 정체가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스스로 내 삶을 구원하려 했던 결과가 바로 이 완벽한 파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블레셋의 땅에 거하던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그가 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그 비참한 잿더미 속에서 가장 소망 없는 그 자리에서 소망의 반전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다윗은 1년 4개월 동안 가드왕 아기스에게 수도 없이 물었습니다. 제가 어디로 갈까요?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제가 함께 나가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왕을 보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절체절명의 순간 그가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군대를 추격하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드디어 사람의 수고보다 하나님께 묻는 수고가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기도가 회복이 된 거예요. 모든 상황이 최악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다윗 안에
결론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죽을 고비에서 계속해서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난 이제 반드시 죽는다. 계속해서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서 아니야, 난 반드시 죽을 거야.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지금은요,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론이 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방향이 회복된 거죠. 환경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된 것이고, 상황이 편해진 게 아니라 다윗의 정체성이 회복된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회복인지를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잡혀간 가족이 돌아오고 형편이 좋아지고 죽음의 위협인 사울이 없어지는 게 회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에 앞서 성경은 하나님께 묻지 않던 자가 하나님께 묻게 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던 자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 계산으로 살던 자가 다시 미련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진짜 회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가능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힘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말렉으로부터 모든 것을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가 보이지 않는 기다림은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현실을 살아오는 우리에게는 당장 눈에 닥치는 문제들과 환난들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하는데 급급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상식과 방법과,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방법론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리에 집중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과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절대 떠나지 말고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확실함보다 더 견고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쳐서 그 자리를 떠나 스스로 계산한 길로 돌아설 때조차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다시 일으키신 그 신실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어떠한 영역 가운데 지금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이미 방향을 바꾸셨거나 혹은 바꾸려고 마음을 먹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바라기는 반드시 그 자리를 믿음의 자리로 지키시고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더벅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며 사랑하길 바랍니다. 다윗도 아둘람 맨 밑바닥에서 확실한 결론에 거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결론이 바뀐 게 아니라 그 결론을 붙들 힘이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결론이라는 결론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든 거죠. 너무 지치는 거죠.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과거의 경험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는 것이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길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가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감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글락이 다윗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도록 시글락을 무너뜨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글락을 무너뜨리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시글락이 무너져도 우리보다 먼저 완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기다림도 헛되지 않음이 드러날 것이며,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지켜야 할 이 길을 지킴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우리 더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